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2대 황제였는데 그는 이제 우리 민족이었던 고구려를 침략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시성에서 이제 패하고 돌아갔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중국인들이 볼 때는 가장 현명한 군주로 꼽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렸던 때를 정관의7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다스린 첫 해를 정관 원년, 그 다음에 정관 2년, 정관 3년 이렇게 불러서 정관의7, 정관의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라고도 불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신하들과 남겼던 그 문답집이 정관정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과 또 동양에서 역대 통치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일본에게서도 통치자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널리 알려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현명한 군주로 불렸던 당태종에게는요,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황제에게 간언을 많이 했습니다. 간언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고치도록 충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황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두려움 없이 직언을 하고요, 비판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좀 나오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굉장히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황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 화를 참으면서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서로 간의 그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이 위징이 죽었을 때 이 당태종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3개의 거울 중 1개를 잃었다. 3개의 거울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나의 의관을 보는 거울, 둘째는 역사라는 거울, 셋째는 나의 그릇됨을 비추는 거울 위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시성에서 패해서 돌아가고 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해요. 위징이 살아 있었더라면 고구려를 침략하는 것을 말렸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의 신하였던 위징은 그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황제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귀에 듣기는 거슬려도 황제에게 이로운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기본적인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또 따뜻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당시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8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2년 정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냐의 말이 백성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고 듣기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대로 70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위징과 다른 사람인 거죠.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제 그 하나냐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거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하나냐는요,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죽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이게 살아남은 그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편에 이제 그 편지를 끼워서 보낸 거예요. 사신들이 갔던 경로를 이렇게 지도로 보면요, 이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게 한 1000km도 넘는 그 거리인데, 사신들이 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전령들이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 편에서 편지를 끼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하들이, 이 사신들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제 그들 편에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의 편지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즘 주고받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이제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는데, 이 편지 역시도 여러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람 형식의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거나 가기가 어려울 때, 직접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설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대 이 예레미야의 편지 역시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다윗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의문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앞에 놓여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솟아나는 질문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포로지에 보내는 그런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유다 민족 여러분, 자,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제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기대 갖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어 살고 거기서 거두는 열매를 거두며 살아라. 그곳에서 잘 정착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냐가 선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금 비록 포로로 우리가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금방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풀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한 구석에 쌓아놓고 그냥 짐 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회에 정착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짐을 풀지 않으면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또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70년 동안 못 돌아오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레미야가 그 내용 이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정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거기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3대잖아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은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또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민들의 입장에선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산천도 낯선 곳에서 그들은 그저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일상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라고 하면 조롱받고 무시받고 폭력 앞에서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편지를 읽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일구고 가꾸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서로 또 짝을 쥐어주고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거주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그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헛된 이야기에 속지 말고 바벨론을 마치 새로운 고향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몇 세대에 걸쳐서 머물러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집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가족을 형성하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요,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고상하게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몸을 납작 엎드려서 기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깨질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일을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상을 충실히 살고 거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이 곧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희망이 이건 실제 좋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올 것이야, 곧 지나갈 것이야, 이 심판은 지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곧 그냥 가볍게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들을 겪어내면서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 거역하는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깎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편지의 내용도 포로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메시지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더 놀랍고 힘든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땅,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좀 힘든 메시지가 아닐까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 그런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적들과 그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상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을 보면요, 바벨론을 향한 복수의 마음을 시인이 잘 보여줍니다. 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어린 자녀들, 바벨론 땅에서 사는 바벨론 민족의 어린 자녀들을요, 그 바위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가 아닌가요? 게다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나왔으니까 이제 그곳에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사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그곳을 위해서 포로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그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굴욕스럽더라도 살아남아서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거예요. 살아남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남으면 거기서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기보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때를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나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세우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하지만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를 또 키워서 또 민족이 번성하게 하고 이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갈 것처럼 조바심을 낼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은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고 심판을 겪고 있고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 가운데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재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나에게 재앙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뜻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민들이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버티게 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살아남고 열심을 내서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사실에 그냥 안도하면서 그래, 우리 파티를 엽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잘 될 거니까 우리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그냥 샴페인 터뜨립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면 참 좋고, 만나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열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지에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에 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희망은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나 오직 주를 아까 했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또 절망의 땅에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또 지나간 날들이 힘들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빚어져 가고 또 완성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